과거 한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렸을 때에 제가 느꼈을 때에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공부도 하지 않고 먹을 것은 풍성하고 쓸 돈도 넉넉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중에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나 지금 일 안 하고 힘들게 일 안 하고 일하느라고 잠이 모자라서 좀 잠도 실컷 자고 통장에 돈이 막 쌓여 있고 그래서 써도 부족함이 없고 막 그래서 나의 노후가 그냥 여행이나 하고 먹고 자고 쉬고 놀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그렇게 안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서 먹고 자고 뭐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산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처음에 어느 기간 동안에는 편할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일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할 일이 없으면 잡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 자신이 무료해져요. 내가 왜 살지? 내 사는 목적과 가치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삶이 간이 맞지 않고 맹탕처럼 그냥 우리의 삶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일이 없으면. 여러분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제목이 일하신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다행히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정년퇴직해버리고 나면은 은퇴하고 나면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찾아서 어떤 기술을 배워서 아니면은 어떤 뭐 가드를 하든지 뭐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잔뜩 있어요. 잔뜩.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철이 들면 사방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는 넘쳐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속에가 다 들어가요.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 첫 번째로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만든 이후에 내버려둬 버려요. 이런 신학적인 논리가 있어요. 옳지 않는 거지만 이실론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떠나버리셨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학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쓰레기 같은 학문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손을 떼버리셨다, 내버려둬 버리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망가져 버리고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태양을 중심으로 365일을 한 바퀴를 돌면서 그러지, 하나님이 내버려둬 버리면 이 세상이 어디로 튕겨 날아가 버릴지를 몰라요. 다 하나님께서 억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또 자연을 보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 망가질 거잖아요. 오염될 거잖아요. 이것을 오염되지 못하도록, 바다에다가 방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죠. 자연 보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보존하신 일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연 보호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나무 꺾지 않고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않고 산에 갈 때는, 저는 우리나라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산불을 일부러 내지 않는 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그동안에 많이 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산에 가보면은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빽빽해요. 이 산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버려둬 버리니까 산에 그냥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우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도록 우거져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자연 보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쓰레기를 줍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일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성숙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한 심령 한 심령,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를 교회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보존시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부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첫 번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 이 첫 번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이것을 보면 이후에 모든 교회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우리 또감사 교회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알게 돼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세력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당파들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장관들, 이러한 세력들이에요. 이스라엘에.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의 그 세력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나면 이제 끝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들이 치료가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 그 당파들이 보면서, 이 사두개의 당파들은 제사장 집단들이에요. 바라보면서 마음에 시기가 넘치는 거. 시기가, 교회를 향한 시기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다가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면 조용해지겠지 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자, 이 모습을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잖아요.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사도들을, 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의 천사를 파송을 해요. 감옥으로 자기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감옥 문이 잠겨 있고 간수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감옥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자기의 사도들을 꺼내서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해요.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사도들은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 일이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에 일찍 성전에 가서 갔더니 백성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새벽에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사도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날, 어젯밤에는 나왔고 아침 일찍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를 모집한 거예요. 공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또다시 예수님처럼 로마의 이런 어떤 권력에 넘겨버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들과 그들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상에 감옥 문이 잠겼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런데 한 사람이 뛰어와서 우리가 찾던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다음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다음에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여기까지 본문을 끊었어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일을 했어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첫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키우셔요. 첫 번째 교회이니까요. 이 교회를 키우신단 말이에요. 키우시는데 뭘로 키우시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는, 그야말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물론 이것은 사도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어요. 누가 이렇게 세웠나요? 누가 이렇게 세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베드로가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 사람의 귀신이 떠나갔어요. 요한이 이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곁에서 볼 때는 누가 지금 귀신을 내쫓았어요? 요한이 내쫓은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누구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어가 아니에요. 사도가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였다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많이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교회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나 또감삭 교회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열심을 갖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많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의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우리의 본문에 대제사장들, 우리의 본문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세력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직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온 백성 중에서 한 명을 세웠어요. 그것도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 제물을 드려요.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온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그 일을 이루어요.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백성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이기도 한 거지요. 이 대제사장은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마지막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끝내시고 완성해 버리실 것을 고대하는 이치에 있어요. 나 대제사장이 너무나 좋으니까 화려한 예봇을 입고 그리고 온 백성의 대표자가 돼서 이거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계속 할래요. 하는 그러한 직책이 아니고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끝나는 직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정한 대제사장이 왔어요. 하늘의 대제사장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마지막 대제사장임을 못 알아보는 거죠. 왜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한 이 학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했으니까 율법에 이렇게 한 분이 오실 것이다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의 그룹이에요. 제사장들의 그룹.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가 제물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완성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제사 제도를 끝내시고 제물을 끝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제사에서 완성해 버릴 거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자기들 앞에 서 계셔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어둠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무지인 거지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이라고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겨요. 빌라도는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왕을 앞에 두고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왕을 앞에 두고 이분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해버려요. 그 세력들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운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을 죽이겠던 그 세력이니까 예수님의 잔당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제자들만 죽여버리면 예수님의 잔당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제자들만 없애버리면, 사도들만 없애버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고 더 이상 모임이 없이 끝날 것으로 알았어. 그래서 그 세력들이 사도들을 모아다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은 어느 시대에나 용감하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세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여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십자가에 내어놓고, 영적인 어두움은 예수님이 세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갖다 가두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생각해요. 이게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힌 그들의 악행들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셔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자신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을, 자기의 제자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을 전부 지켜보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기 시작을 해요. 맨 먼저 자기의 천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셔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들을 끌어내오게 만드셔요. 감옥 밖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전해라 라고 알려줬어요. 그 전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이것은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천사가 지금 전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 밖으로 끌어내는 그 시간이 밤이었어요. 밤.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감옥 밖으로 나와서 언제 성전에 들어가요? 언제 성전에 가서 가르쳐요? 새벽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다가 밤에 나왔어요. 조금 쉬었다가 아침 먹고 한 9시나 10시쯤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데 새벽 일찍부터 가서 가르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아침 먹고 가서 잠도 좀 자고, 감옥에서는 편히 못 잤으니까, 쉬지 못했으니까 집에서 몇 시간 동안 조금 쉬다가, 그러다가 아침 든든히 먹고, 그리고 씻고 샤워하고 옷 새로 입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가르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새벽에 가요. 새벽에.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시간표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라고 하니 새벽에 그들은 가요. 새벽에. 아침도 먹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들은 성전에 갔더니 기도하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해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신 일,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교회를 성숙시키시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일,
그런데 이 두 번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모으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선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로 모여서 지금 하나님이 신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셔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죄악들이 다 끊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거든요.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들을 이루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가 했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런 것으로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을 이루어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로 갈지 우리의 삶은 무질서해져 버려요. 근데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 오늘 우리의 본문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좀 더 나은 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더 나은 곳으로 자녀들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복된 자리로 보내는 거지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낚시를 해도요, 배가 있으면은요, 낚시를 해도 어디가 더 잘 낚여지는 곳이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민물 낚시를 하든 뭘 낚시를 하든 이걸 가리켜서 포인트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잘 낚은 포인트로 가서 앉아서 낚시를 하려고 돈을 더 주고 그곳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요. 왜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행하시느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 놓으시고 가서 쉬어라,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는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알게 해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내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미 믿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다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손해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든 일은 지나놓고 보면은 선과 악이 분별돼요. 지금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은, 그리고 나서는 되돌아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었고 어떤 것이 아니었는가를 분별하게 돼요.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관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사도들이 그 일을 이룬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줄 달린 인형처럼, 줄 달린 인형은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조종을 하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손을 올리면 손이 올라가고 다리 올리면 다리가 올라가고 내리면 내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줄 인형. 실제적으로 교회의 모든 주인 되시는 주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의 본문에서처럼 아무리 대제사장과 사두개의 당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물리치고 대적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셔요. 이게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두 가지 일, 첫 번째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행하셔요. 이 일을 하나님 혼자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많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청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셔요.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죠. 앞으로는 여러분 이미 독일의 자동차 왕국인 독일에서도 이미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 휘발유나 가솔 이렇게 또 휘발유나 경유를 통해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아예 판매를 못하게 만들겠다. 이 말은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미국이 이번에 발표했어요. 2033년까지 미국의 자동차 몇 프로를 전기 자동차로 하겠다. 이제 기름을 쓰는 자동차는 앞으로 안 만들어야 될 거예요. 전기 자동차,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다녀서 이 세상에 많이 정화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관리하시는 일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해요. 왜요?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선한 길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이 창조된 세상을 붙드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합당한 환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돌보시고 성숙시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